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저희 캐나다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다 보면 참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많은데 지금 이 코로나 사태도 대표적인 예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시원한 답을 얻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생겼을 때 왜 그런 어려움이 있을까? 이해되면 괜찮은데 이해되지 않는 어려움 가운데 처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러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내 인생 흘러가는 것 아닌가. 참 어려울 때 오히려 하나님이 더 멀리 계시는 것 같고 의심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은 인내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인내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다라고까지 할 수 있죠. 신앙생활이 곧 인내의 삶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시작하면서 인내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믿음에는 시련이 있고 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온전하게 구비되고 준비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부족함 없이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야고보서에서 초점을 맞추는 것은 신앙의 성숙함입니다. 신앙의 성숙함을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거죠. 그 믿음의 행함을 통하여서 성숙에 이를 수 있는데 그 믿음의 행함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내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내를 통해서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죠.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는 대가를 치루어야 합니다.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성숙을 위해서 지불하는 대가, 그것이 바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올 때, 힘든 일이 올 때 인내하지 못하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인내하지 못하고 실수, 죄를 범하게 되죠.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빠지기 쉬운 시험이 있는데 오늘 야고보서는 9절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5장 9절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서로 원망하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고난당할 때 당하는 시험이 무엇입니까? 당하는 유혹이 무엇입니까? 누구 때문이냐라는 거죠. 나 때문이 아니라 저 사람 때문에 어려움이 생긴 것 같습니다. 어려운 순간을 맞이하면 쉽게 다른 환경을 탓합니다.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거죠. 힘들고 어려울 때 빠지기 쉬운 죄가, 가장 빠지기 쉬운 죄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죄를 짓습니다. 어떤 죄를 지어요? 말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말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어려울 때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혀가 무엇으로 나타나요? 원망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죠. 원망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야고보서 5장 9절에는 뭐라고 말을 해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힘든 일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도 혀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문제가 생겼을 때 입을 다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잠언에서도 반복해서 말을 하고 있고요.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누구를 정죄하는 것은 문제를 더 크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사람 앞에서는 입을 다물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길 때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신앙인인 것입니다.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인내를 강조하기 위해서 두 사람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농부와 욥이죠. 농부하면 우리는 인내가 떠오릅니다. 농부만큼 자기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농부는 맡은 일에 얼마나 충성하는지 모릅니다. 농부의 인내는 충성의 인내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인내는 맡은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농부는 수고해야만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농부의 충성은 가을의 추수 때 드러나는 거죠. 농사 짓는 사람들은 결코 성급하지 않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은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사람입니다. 거름을 주고 땅을 일구고, 거름을 주고 씨를 뿌리고, 그리고 또 기다립니다. 아무리 수고했다 할지라도 바로 열매나 소출을 기대하는 농부는 없습니다. 또 기다리는 것입니다. 비가 오기를 기다리고, 비가 또 너무 많이 고이면 안 되기 때문에 물기를 터줍니다. 그리고 햇빛을 기다리죠. 너무나 뜨거운 태양빛이 내리쬐을 때 그 태양빛 아래서 얼굴이 시커멓게 거스르면서도 불구하고 그 태양빛을 바라보면 너무 좋아합니다. 가을에 열매를 거둘 것이기 때문입니다. 농부는 가을이 올 때까지, 추수할 때까지 열심히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며 맡은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을에 추수할 수 있는 거죠.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8절에 이 농부의 인내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농부와 같이 맡은 일에 충성하며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열심히 충성했지만 열매가 그렇게 쉽게 거두어지지 않습니다. 때가 되어야 거둘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그 때입니까?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설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때 우리는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지금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또 걸음을 주고 땅을 일구면서 씨를 뿌리면서 그렇게 충성하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인내를 강조하기 위해서 두 번째 내세운 인물이 누구입니까? 욥입니다. 욥은 성경에서 고난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욥의 고난은 어떤 고난입니까?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 받는 고난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욥은 인내했죠. 욥의 인내는 어떤 인내였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었습니다.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지, 그 고난이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 이후에 어떤 결론이 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욥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인내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왜 그 고난이 일어나는지 알면 마음이 편할 텐데, 이 고난을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결말을 맺게 해주실지 미리 안다면 견딜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욥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도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알면은 좀 편할 텐데, 이 어려움이 언제 끝날지 알면 편할 텐데, 이 어려움이 지난 이후에 어떤 일이 생길지 알면은 내가 잘 견딜 수 있을 텐데, 이 어려움을 알지 못하는, 이유도 알지 못하고 과정도 알지 못하고
언제 끝날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오히려 하나님이 더 가까이 계시면 좋을 텐데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이 더 멀게 느껴집니다. 사실 욥이 중간에 참 많이 헤맸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끝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데 이것이 언제 끝날지 또 얼마나 될지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는 그 끝을 알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우리도 욥처럼 고난을 겪으며 힘들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이를 악물고 참아내라 라고 말하지 않으십니다. 욥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욥의 인내와 욥의 결말을 우리에게 보게 하신 것입니다. 끝을 알면 어려움이 있어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이 당하는 그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을 인내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견뎌내었을 때 어떤 결말이 있을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를 볼 때, 하이라이트를 볼 때 이 경기가 이겼다라는 것을 알면 마음 편하게 볼 수 있습니다. 전반전에 2대0으로 졌다 할지라도 후반전에 3골을 넣어서 역전할 것이다 라는 소식을 듣고 그 경기를 본다면 전반에 1골, 2골 먹어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역전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욥은 끝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더 힘들고 어려웠던 거죠. 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귀의 요청을 들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욥이 지금 저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축복을,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선물들을 거두어 가시면 욥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신앙에서 멀어질 것이다. 내가 시험 보겠다. 그렇게 마귀가 하나님 앞에 요청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죠. 마귀의 요청을 들어주셨다는 것을 욥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욥이 이해하지 못하고, 이 고난의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 고난이 어떻게 더 깊어갈지 알지 못하고, 고난의 끝을 알지도 못했지만 욥이 고난 가운데서 한 가지 붙들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었습니다. 욥기 1장 21절 하반절에 보시면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욥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하실 것이다 라는 거죠. 1장 22절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가족을 잃는 아픔 가운데서도,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소산을 다 잃어버리는 그 아픔 가운데서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너의 죄 때문에 네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정죄하고 있는, 비난하고 있는 그 친구를 향하여서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그 아내를 향해서도 욥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욥의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 이 상황이 왜 일어났는가? 어떠한가? 욥은 더 이상 그 문제의 원인과 과정이 어떻게 될지 그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그 고난 가운데서 한 가지만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현재 고난의 원인을 판단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의 그 끝을 쥐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욥기 2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것이 욥의 믿음입니다.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나를 더욱 성숙하게 하시고 나를 빚으시고 더 아름답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욥은 인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인내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사람은 참 잘 참고 잘 견디고 인내를 잘해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야고보서 5장 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인내할 수 있어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 주께서 강림하신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5장 8절입니다.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웠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웠다라는 것은 심판이 매우 임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붙들어야 할 것은 종말론적인 시각입니다. 반드시 끝이 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끝이 가까웠다라는 것입니다. 5장 9절입니다.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그때는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무엇을 위해서 오세요?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십니다. 처음 오셨을 때는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로 오셨지만, 두 번째 오실 때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떤 믿음 생활을 했는지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죠. 야고보서 5장 11절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까? 고난이 없는 사람? 문제가 없는 사람? 그 사람을 복되다 하지 않습니다. 인내하는 사람을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인내하는 자가 복된 사람입니까? 고난을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내와 남편이, 자녀들이 어려운 일들을 지나고 있을 때, 여보, 나 믿지? 아빠, 엄마, 나 믿죠? 그 말을 듣고 그 가족을 사랑한다면, 그렇게 확신 가운데 있다면 어려움을 지나고 있어도 괜찮다라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복된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해되지 않는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인내의 시간들을 지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인내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인내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내하는 자가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원하시는 것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많은 사람들은 설명을 원합니다. 이해시켜 달라라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라는 거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설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다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요, 인내를 잘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오랫동안 견디고 참고 그리고 그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우리가 붙들어야 할 메시지, 그것을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끝은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마지막 끝은 승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그냥 무조건 이를 악물면서 참고 견디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시험을 찾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인내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인내하는 자에게 주시는 면류관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가장 좋은 것은 인내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참고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입니다.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어떤 죄를 범한 연약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들기만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거죠. 왜 사람들이 절망합니까?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절망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희망을 얻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절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절망할 필요가 없죠.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처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예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것은 고난의 때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힘들수록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신앙이 나타나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 같지 않을 때 그때 자신의 신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을 때 그때 자신의 신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나를 돌보시지 않을 것 같을 때 그때 자신의 신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에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왔던 삶은 참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요, 참는다라는 것을 수동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참는 것은 믿음의 가장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참는다라는 것은 무기력한 자들의 수동적인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무기력한 자들이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자기의 신앙의 모습을 내려놓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설 날이 곧 온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 어려움의 순간, 고난의 순간을 참을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아내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의 가장 적극적인 행위는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번 매를 맞고 심지어 돌도 맞고 돌에 맞아 죽었다라고 판명되어서 성 밖에 던져지기까지 했습니다. 수많은 고난과 감옥에까지 들어갔지만 사도 바울은 결코 믿음 생활하면서 처한 그 고난 때문에 우울해하거나 그 어려움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결코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이 오지만 복음을 붙들면 붙들수록 더 많은 고난이 오지만 그래도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또 기뻐하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기쁨이죠.
바울이 가졌던 기쁨은 현재 상황을 초월하는 초월적 기쁨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기쁨을 가졌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최후에 승리할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설 그 마지막,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설지, 하나님이 어떻게 격려해 주실지,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고난의 시간들을 참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의 삶은 복음을 전하는 삶이었지만 또 다르게 보면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늘 현재의 고난이 오면 올수록 비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에요? 장차 내가 받을 영광입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그에 비례하는, 아니요, 비례할 수가 없는 더 큰 영광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고난이 올 때마다 사도 바울이 바라본 것은 현재의 고난에 몰두하고 고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닥칠 때마다 장차 그 영광, 내가 누리게 될 그 영광의 시선을 고정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난을 이길 수 있었고, 고난 중에서도 그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기뻐하고, 또 고난이 오면 또 기뻐하고, 또 고난이 오면 또 기뻐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고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장차 다가올 영광을 바라보니 현재의 고난은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작은 것이죠. 이것만 견디면 하나님이 그 놀라운 영광을 주시는데 왜 견디지 못하겠습니까? 어려움이 심해지면, 고난이 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 존재감이 흔들리기 시작할 때,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 빠지게 될 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어요? 고난에 집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현재에 집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장차 다가올 영광을 바라보는 거죠. 그때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현재의 고통을 극복할 방법을 찾아갑니다. 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을 연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오면서 많은 문제들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 우리가 알죠. 그것을 깨달으면서도 또 문제가 오면 왜 이 문제가 일어났는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것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지났을 때 다가올 장차 영광을 바라보는 거죠. 욥의 신앙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욥의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욥의 인생은 철저하게 망가지고 부서진 인생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인생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욥보다 더 그렇게 망가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욥을 통하여서 인내하는 자가 마지막에 어떤 축복을 받는지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욥의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별 볼 일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축복을 신뢰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삶의 끝은, 우리 삶의 결말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끝을 알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입으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이 시간들을 지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실지 그것을 믿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농부 같은 신앙인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 확실하다면 또 땅을 갈고 일구고 거름을 주고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매를 바로 거둬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기다리는 것입니다. 비가 오기를 기다리고 햇빛이 내리쬐기를 기다리고, 그리고 또 일구면서 잡초를 뽑고 또 거름을 주면서 또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끝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결말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결말을 아는 사람은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결말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 마지막에 역전승할 것이기 때문에, 멋진 승리를 누릴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흔들림 없이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도 원망하는 죄를 범하지 않길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죄 때문에 한 두 주 만에 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40년이나 걸렸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충성스럽게 감당하시며,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